말라기서 1장 6절부터 2장 9절까지입니다. 오늘 본문은 좀 깁니다. 말라기 1장 6절부터 2장 9절까지 저 여러분들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내 이름을 멸시하는 제사장들아, 나 만군의 여호와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아들은 그 아버지를, 종은 그 주인을 공경하나니 내가 아버지일진데 나를 공경함이 어디 있느냐? 내가 주인일진데 나를 두려워함이 어디 있느냐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이름을 멸시하였나이까 하는도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눈먼 희생제물을 바치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며 저는 것, 병든 것을 드리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냐. 이제 그것을 너희 총독에게 드려보라. 그가 너를 기뻐하겠으며 너를 받아주겠느냐.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내 제단 위에 헛되이 불사르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너희 중에 성전문을 닫을 자가 있었으면 좋겠도다. 내가 너희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너희가 손으로 드리는 것을 받지도 아니하리라. 그러나 너희는 말하기를 여호와의 식탁은 더러워졌고 그 위에 있는 과일 곧 먹을 것은 경멸히 여길 것이라 하여 내 이름을 더럽히는도다. 짐승 떼 가운데에 수컷이 있거늘 그 서원하는 일에 흠 있는 것으로 속여 내게 드리는 자는 저주를 받으리니 나는 큰 임금이요 내 이름은 이방 민족 중에서 두려워하는 것이 됨이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만일 듣지 아니하며 마음에 두지 아니하여 내 이름을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에게 저주를 내려 너희의 복을 저주하리라. 내가 이미 저주하였나니 이는 너희가 그것을 마음에 두지 아니하였음이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이 명령을 너희에게 내린 것은 내 위에 세운 나의 언약이 항상 있게 하려 함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그의 입에는 진리의 법이 있었고 그의 입술에는 불의함이 없었으며 그가 화평함과 정직함으로 나와 동행하며 많은 사람을 돌이켜 죄악에서 떠나게 하였느니라. 너희는 옳은 길에서 떠나 많은 사람을 율법에 거스르게 하는도다. 나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니 너희가 레위의 언약을 깨뜨렸느니라. 너희가 내 길을 지키지 아니하고 율법을 행할 때 사람에게 치우치게 하였으므로 나도 너희로 하여금 모든 백성 앞에서 멸시와 천대를 당하게 하였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자, 오늘 말라기서 두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말씀 제목은 이게 멸시한 겁니까? 이게 멸시한 겁니까? 라는 주제로 하나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지난주부터 시작해서 총 6주 동안 우리 말라기서를 나눌 텐데요. 말라기서가 크게 6가지 논쟁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6가지 수사학적인 질문을 던지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의 문제를 지적하는 것입니다. 절망적 사회 현실, 그러니까 윤리적 신앙적 회의와 낙심에 빠진 백성들과 묻고 대답하는 형식이고, 이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안고 있는 여러 신앙적 문제에 대하여 답변을 주는 것이 말라기서의 전체 내용입니다.
지난주 우리 첫 시간에는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는 내용이었죠. 그래서 제목이 이게 사랑입니까? 오늘은 두 번째 주제는 예배에 관한 것입니다. 예배에 관한 것. 오늘 저희가 읽은 말라기서 1장 6절부터 2장 9절은 말라기서 전체 분량의 3분의 1이나 차지하고 있습니다. 말라기 3분의 1의 분량이 예배에 대한 이야기라는 것은 이들의 신앙적 문제가 회복되기 위해서 예배가 차지하고 있는 비율이 매우 크다는 뜻이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당장 눈앞에 놓인 현실 앞에서 하나님, 이게 사랑입니까? 지난 말씀 기억하십니까? 이게 사랑입니까? 하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다라는 그 하나님의 사랑에 의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상황만 쫓아가다가 영적 상태가 바닥에 곤두박질 쳤던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의 예배는 어땠을까요? 그들의 예배가 어땠을까요? 7절과 8절입니다. 여러분들이 한번 읽습니다. 7절과 8절 시작. 이게 무슨 내용입니까? 백성들의 예배가 타락했다라는 뜻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예배가 지금 타락했다. 더러운 떡을 제단에 드렸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위생상 문제가 있다라는 것이 아니라 율법에서 금하는 것을 너희가 드려서 하나님의 이름을 지금 더럽히고 있다. 눈먼 희생제물을 드리고 병든 것을 하나님께 드렸다. 뒤에 뭐라고 얘기하죠? 너희 지역 관할 총독에게 이런 것 줘봐라. 그런 것 좋아하겠느냐. 오히려 그러다간 생명을 잃을 수 있다는 뜻이 되는 것입니다. 인간 총독보다 못한 대우를 하나님께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렇게 하면서 무엇을 기대했습니까? 그게 9절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는 나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면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여 보라 너희가 이같이 행하였으니 내가 너희 중에 하나인들 받겠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모욕적인 행위를 하나님께 하면서도 마치 자신들의 기도가 하나님 보좌에 연락되어서 하나님의 복이 내려지기를 기대했다라는 것입니다. 얼마나 위선적입니까? 율법이 금하고 있는 흠 있는 그 더러운 제물을 드리면서도 정작 자기가 원하는 물질적 형통과 번영을 얻을 수 있다고 믿는 것. 그러니까 엉망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제대로 받으려는 착각, 그거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런 형식이 우상 숭배와 별반 다르지 않기 때문입니다. 자기가 만든 방법으로 어떤 대상을 섬기는 것, 그렇게 해서 그 상대가 신이라고 한다면 그 신을 조종해서 내가 원하는 어떤 것들을 얻어내려고 하는 것, 그게 우상 숭배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한 번도 명령한 적이 없는 각종 예배들을 만들어냅니다. 하나님은 한 번도 명한 적이 없는 각종 헌금의 종류들을 만들어내서 그렇게 우리가 예배하고 그렇게 우리가 헌금을 하면 우리가 원하는 어떤 복을 얻을 수 있을 거라는 그 착각. 오늘 현대교회가 이 내용에 있어서 얼마나 자유롭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성경을 잘 모르면은요, 하나님을 잘 모른다는 뜻이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잘 모른다라는 말은 하나님이 금하는 것도 뭔지 모르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도 모른다라는 뜻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고 의지하는 그 신앙의 삶의 전체 형태가요, 하나님과는 전혀 상관없이 자기만의 아주 기이한 방식의 이상한 신앙 형태를 만들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외형은 분명히 기독교인데 실상은 사이비 같은 성격을 갖추게 되는 이 교인들과 교회가 탄생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지적한 것처럼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이 없는 형태가 나오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개인 큐티, 개인 말씀 묵상,
말씀을 삶으로 적용하는 것이 삶 속에서 탁월해지려면요, 성경을 배워야 되는 것이요. 성경을 명확히 알아야 된다는 것이요. 그래서 하나님이 무엇을 금하시고 무엇을 원하시는지 그 삶의 원리를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상관없는 예배자가 되지 않으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귀를 기울이고 경청해야 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예배에 대한 이유예요. 특별히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예배가 타락했느냐에 대한 이유를, 그 원인을 크게 두 가지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6절 한번 읽겠습니다. 6절 시작. 아멘.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예배의 타락을 통해서 하나님을 향한 공경도 너희가 없고 하나님을 향한 두려움도 없다고 지금 신앙의 문제를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러자 백성들이 뭐라고 합니까? 뭐라고 반문합니까? 우리가 어떻게 주의 이름을 멸시했습니까? 오늘 제목이 뭐죠? 이게 하나님 우리가 멸시한 건 맞습니까? 잘못된 그릇된 예배를 드렸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무슨 하나님을 멸시한 겁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니, 양심이라도 있으면 하나님 앞에 죄송한다고 한다거나 아니면 조금이라도 민망해하는 척이라도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지금 어떻습니까? 아주 뻔뻔하고 떳떳하기까지 합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적반하장입니다. 이유가 무엇일까요? 분명히 바르지 못한, 옳지 못한 예배를 드렸음에도 불구하고 왜 이렇게 떳떳해 하는 걸까요? 13절에 보면은요,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또 말하기를 이 일이 얼마나 번거로운고 하며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일을 말하는 것이요. 코웃음 치고 훔친 물건과 저는 것, 병든 것을 가져왔느니라. 너희가 이같이 봉헌물을 가져오니 내가 그것을 너희 손에서 받겠느냐? 이는 여호와의 말이니냐. 이 무슨 말인가요? 하나님은 지금 너희가 제물을 드릴 때 번거롭다고 불평하는 것을 지금 지적하고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지금 너희가 제물을 드릴 때 코웃음 치면서 뭐 이것쯤이야. 뭐 이 정도는 괜찮겠지. 이걸 지적하고 있다는 거죠. 너희가 제물을 드릴 때 병든 것을 가져온 것을 지금 지적하고 있는 것이에요. 이게 무슨 말인가요? 백성들이 지금 실수로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될 제물을 잘못 드린 게 아니에요. 제대로 된 것을 드리는 것을 귀찮아했다라는 것이에요. 오히려 흠 있는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코웃음 치면서 내가 지금 이런 형편에서 이렇게까지 자주 해야 되나? 이 정도는 그래도 내가 드리고 있지 않냐? 백성들은 무엇을 드려야 하는지, 어떻게 드려야 하는지, 그 중심이 무엇이 중요한지 보다는 드린다라는 것, 그러니까 드리는 행위 자체에만 의미를 강하게 두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본문이 말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예배가 타락한 첫 번째 이유는요, 드리는 행위에 집중했다라는 것이에요. 자기 자신은 드린 사람이라고 하나님 앞에 떳떳해하는 것입니다. 지금 내 형편에 하나님 이거라도 드리는 거면 나름 훌륭하지 않습니까? 이 표현이에요. 드리는 내용물이 하나님 흠이 조금 있고 병이 좀 들 수도 있겠죠. 하나님 보시기에 그게 온전하게 완벽하게 성에 안 찰지라도 다른 이방신들은 갖다 주는 거 다 정성이라고 생각하고 받아주잖아요, 하나님. 저희가 다른 데 가서 뭐 사이비 신들한테 갖다 드린 것도 아니라 우리가 때마다, 절기마다 성전에 올라가서 나름대로 하나님께 드리지 않았습니까? 이게 무슨 멸시입니까? 이게 그 주님을 그렇게 멸시한 일이 됩니까? 이렇게 지금 반문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관점은요, 네가 무엇을 드렸냐 안 드렸냐의 관점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드렸다라는 행위가 너무 강하기 때문에 뭘 드렸던 간에 흠이 좀 있다고 할지라도 때로는 번거롭게 느꼈고 코웃음 치면서 드렸다 할지라도 이 정도, 이만큼 성전 재건 이후에 이렇게 힘들면서 쪼들리며 살아가는, 밥 먹고 살아가기도 힘든 이 세상 속에서 이 정도 드렸으면 완벽하진 않을지라도 제가 처한 상황에서 나는 괜찮은 거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주님?
이게 무슨 멸시하는 겁니까, 예배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따지고 있는 겁니다. 어떤 형제가 한 명 있다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월요일 출근길 아침 9시에 한국에 계신 어머니께 전화를 합니다. 한국은 몇 시죠? 새벽 1시예요. 전화를 받지 않아요. 퇴근하고 돌아오면 집안일 정리하느라 바빠요. 가족들도 돌봐야 되고 사람들도 만나야 되고 운동도 해야 되고 쉬어야 되고 또 내일 출근하는 준비를 해야 됩니다. 퇴근 후 9시 이후부터 잠들기 전까지는 너무 바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주일에 한 번도 빠짐없이 월요일 아침이 되면 그 시간에 어머니께 전화를 하지만 몇 개월간 통화를 못했습니다. 너무 늦은 시간이기 때문에요. 어머니가 어느 날 전화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들과 통화하지 못해서 서운하다는 말을 꺼냅니다. 야, 너무 서운하다 아들아. 너랑 좀 통화 좀 하고 싶은데. 그 서운하다라는 말에 이 아들이 발끈합니다. 제가 비록 한국 시간에 맞춰서 전화를 하지 못했지만 그래도 저 나름대로는 월요일 아침마다 전화했잖아요. 근데 그거 통화 못했다고 서운하다고요? 아들은 어머님과 대화하는 것보다 내가 전화를 걸었다는 행위 자체에 무게를 싣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전화 걸었었잖아요. 이 행위에만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것입니다. 왜 전화하는지에 대한 목적을 잃어버리는 것이죠. 어머니는 아들과 통화 못해 서운했다라는 말이 뭡니까? 자기 편한 시간에 그냥 전화 걸었던 행위 자체보다는 단 한 번이라도 따뜻하게 아들 목소리 듣고 소통하고 대화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우리의 예배가 어떻습니까? 예배를 드렸다. 주일 예배를 드렸고 드리고 있고 또 드릴 것이다. 아니면 예배를 드리지 못했다. 혹시 우리의 예배가 예배를 드리는 행위 자체에만 집중되어 있습니까? 혹시 누군가 직접적으로 혹은 간접적으로 여러분의 신앙이 온전하지 못함을 지적하듯이 다가오게 된다면, 때론 성경 말씀이나 아니면은 설교 내용의 어떤 한쪽 이야기가 내 신앙을 하나님이 만족하지 못하는 것처럼, 마치 말라기 이야기처럼 다가오는 것 같으면 여러분들은 그래도 제가 하나님 매 주일마다 예배 드리잖아요. 하나님 저 그래도 이 시간에 다른 데 가지 않고 예배 드리고 있잖아요. 제가 대단히 훌륭하지 못할지라도 그래도 나름대로 제 성격에, 제 상황에, 제 스타일에 제가 처한 지금 상황에서 하나님 예배 드리고 있잖아요. 제가 주일에 이슬람 사원 가는 것도 아니고 취미 생활한다고 이 시간에 다른 데 가는 것도 아니고 봉사 좀 못하고 가정 예배 좀 드리지 못하고 성경 공부는 바빠서 좀 못한다고 할지라도 그래도 대체적으로 예배 드리잖아요, 하나님. 그리고 꼬박꼬박 헌금도 드리잖아요. 이게 하나님 멸시하는 겁니까? 아니잖아요. 우리 속에 있는 이야기 같지 않습니까? 제가 하나님께 몇 년 전에 정말 회개한 적이 있어요. 저희가 교회가 개척된 지 7년이 넘었습니다. 그런데 개척한 지 그 5년 동안 제가 사례비를 한 푼 동안 받지 않았습니다. 제가 자원했습니다. 못 받을 것 같으니까 자원했겠죠. 그러던 어느 날 제 속에 어떤 무서운 마음이 싹 트는 걸 제가 발견했습니다. 제가 그렇게 말은 안 하는데 제 마음 속에 그런 울림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저 그래도 돈 한 푼 안 받고 삶을 드렸잖아요. 제 모든 걸 쏟아 넣어서 드리고 있잖아요, 주님. 다른 게 조금 부족할지라도 하나님 성의 그 모든 게 제가 생명을 드리는 것만치 만족하지 못할지라도 제가 많은 걸 드리고 있잖아요, 하나님. 최선을 다하고 있잖아요. 제가 그러고 있는 거예요. 이 마음을 발견한 순간 제 스스로가 너무 부끄럽고 어디 숨고 싶고 초라하게 짝이 없고, 제가 한동안 회개를 얼마나 많이 했는지 모릅니다.
우리의 신앙이요, 성숙해지거나 아니면 낭떠러지기로 그냥 떨어지는 그 변곡점이 어딘지 아십니까? 내가 하나님께 뭔가 드렸다고 하는 순간 떨어지는 것이에요, 신앙. 그런데 거기서 하나님께 받은 게 더 크다라는 것을 깨닫는 순간 우리의 신앙은 성숙해지는 것이에요. 하나님과 소통은 뒷전에 두고 자신이 하나님께 일방적으로 이 정도면 드렸습니다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착각한 것입니다. 예배를 이렇게 타락시킨 백성들의 그릇된 착각이 첫 번째 문제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문제의 근본적인 원인은 백성들에게 있었지만 또 한 가지는 영적 지도자들이라고 할 수 있는 제사장들에게 문제가 있었습니다. 여러분들, 제사장들이 가진 본분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7절에 정확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제사장의 입술은 지식을 지켜야 하겠고 사람들은 그의 입에서 율법을 구하게 되어야 할 것이니 제사장은 만군의 여호와의 사자가 됨이거늘. 사자가 뭐예요? 라이언인가요? 아니죠. 메신저예요. 입술은 지식을 지켜야 하며 그가 하는 말은 성경 말씀을 온전히 마치 삽으로 그대로 퍼가지고 그대로 갖다 주듯이 전해야 되는 것이에요. 사람들은 그의 입에서 율법을 구하여야 된다. 백성들이 그 제사장의 선포를 통해서 신앙생활할 수 있는 지혜를 구하게 될 수 있다는 것이요. 이게 제사장의 본분이고 역할인 것이요. 그런데 제사장의 본분이 무너집니다. 8절입니다. 너희는 옳은 길에서 떠나 많은 사람을 율법에 거스르게 하는도다. 나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니 너희가 레위의 언약을 깨뜨렸느니라. 제사장들 때문에 백성들이 옳은 길을 떠나게 되었고 율법을 다 거스르게 했다라는 것이에요. 어떤 책에 보니까요, 한 서구 학자들이 이런 이야기를 한다고 합니다. 한 사회가 건강한지 건강하지 않은지를 판단할 수 있는 기준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 사회에 있는 목사, 변호사, 의사의 형편을 살펴보면 알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왜 하필은 부담스럽게 목사, 변호사, 의사일까요? 이들은 그 사회에 윤리적인 문제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인 것이에요. 다른 이유가 아니에요. 이스라엘의 영적 윤리가 무너진 것이에요. 제사장들 때문에. 예배 윤리가 무너진 이유가 제사장들에게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백성들의 예배가 타락하게 된 원인이 제사장들이 바른 말씀을 전하지 않고 바른 삶을 제안하지 않았기 때문인 것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배를 안 드린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예배를 드렸어요. 제때, 자주. 백성들이 제대로 된 예배,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에 대한 생각보다 그냥 드리는 행위에 집중하게 된 이유가 제사장들 때문이라는 것이요. 이번 주는 이 본문 묵상하면서 이렇게 이 신앙의 지도자 역할을 해야 되는 목사로서 너무 불편하더라고요. 부끄럽고. 백성들이 성전에 제사하러 나올 때 흠 있는 잘못된 제물을 가져와도 제사장들이 그냥 받아줬습니다. 백성들 제물 받아서 뒤로 빼돌려서 자기 이익을 취한 게 아니에요. 제사장들도 백성들과 생각이 똑같다라는 것이요. 이 어려운 형편에 그들이 그래도 흠 있는 거라고 좀 병들었다 할지라도 그거 들고 나왔잖아요. 지금 얼마나 경기가 어려워요. 형편이 어려워요. 괜찮아. 그렇게라도 드리면 주님이 기뻐하겠죠. 그거 다른 데 갖다 드리는 것도 아닌데. 이렇게 듣기 좋은 소리만 해서 옳은 길에서 떠나게 했다라는 것이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예배가 타락한 두 번째 원인은 바른 제사장이 없고 다 좋은 제사장이 되려고 했다라는 것이요. 이게 무슨 말인가요? 좋은 사람 되려고 하는 것이요. 바른 사람이 되려고 하는 지도자가 한 명도 없다라는 것이요. 진리 안에서 제사장들은 바른 제사장이 되어야 되는데 세상 속에서 좋은 제사장이 되려고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들, 바른 제사장이 되는 것이 항상 좋은 제사장도 되는 것이요. 그런데 좋은 제사장이 되면은요,
항상 그 좋은 제사장이 바른 제사장이 되는 건 아니에요. 해양 구조대원 있죠. 해양 구조대원. 물에 빠진 사람을 구조할 때 여러 가지 방법이 있지만 독특한 방법이 있다고 합니다. 너무 인사불성해서 정신을 못 차리면 때려서 기절을 시켜서 구조해야 되는 상황도 있다라는 것이요. 어떤 상황에서도 이들은 구조하는 것이 바른 구조대원의 미션이에요. 그런데 만약에 여러분들, 표현이 좀 극단적이지만 자기는 좋은 사람이 되고 싶어서 물에 빠진 사람을 어떻게 때려요? 동의를 구하지도 않고 초면인데 죄송한데 제가 좀 때려도 되겠습니까? 가능할까요? 사람 물에 빠져 죽어가고 있는데. 동의를 구하지도 않고 저는 때릴 수 없습니다. 신고하면 어떻게 됩니까? 이 물에 빠지게 내버려두는 거 이게 말이나 됩니까? 대한민국 사람이라면 다 존경하는 이순신 장군이 있습니다. 존경하는 이유가 뭡니까? 좋은 사람이기 때문입니까? 아니면 바른 사람이기 때문입니까? 좀 정확히 말하면 바르기 때문에 그래요. 이순신 장군이 많은 전쟁을 치르면서 아마도 그 신하들 중에서는 이순신 장군이라는 존재가 냉혹하고 무섭고 좋지 않은 나쁜 사람일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가를 나라를 지켜내고 군인으로서 바른 사명으로 바른 일에 최선을 다했기 때문에 우리가 존경하는 건 아니겠습니까? 이 좋은 것 필요 없다라는 뜻이 아니에요. 인간미도 없고 인성도 떨어지는 좋은 사람 필요 없고 자기 본부 내에 그냥 역할만 충실한 그런 바른 사람이 필요하다라는 의미를 하는 게 아닙니다. 좋은 것만 쫓다가 생기는 문제 때문인 것이요. 좋은 것은 대부분 지극히 개인적이기 때문에 주관적일 수밖에 없어요. 내가 아무리 좋은 사람이 되려고 한다 할지라도 누군가에게는 좋지만 누군가에게는 좋지 않은 오히려 적대적인 경우도 생기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좋은 그리스도인이 된다라는 이 말은 엄밀히 따지면 어떤 기준이 사라지기 매우 쉬운 아주 위험한 자리로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바르다라는 것은 공동체적이고 객관적인 기준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마치 바른 해양 구조원이 된다는 것은 공동의 목적을 향한 그들만의 매뉴얼이 객관적으로 주어지는 듯이 바른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적인 객관적인 기준이 있는 것입니다. 말씀이라는 절대적 기준을 우리가 붙잡을 때 우리가 비로소 바른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인생의 기준은 좋다, 나쁘다라는 그 손에 잡히지도 않는 그 허황된 개념에 의지하게 되면 계속해서 누구는 좋다고 하지만 계속해서 공격하고 싫어하는 나쁜 상황들이 동시에 연출되는 것입니다. 인생의 기준은 그것이 바른 것인가, 바르지 않은 것인가라는 성경적 기준에 의존해야 되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너희는 왕 같은 족속이요 하나님 나라의 제사장이라. 우리를 향해서 다 제사장이라고 명명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바른 제사장이 되지 못하고 우리가 그저 좋은 제사장이 되려고 한다면 우리의 삶의 어떤 면에서는 좋을 수도 있겠지만 분명히 다른 한쪽, 다른 이면에는 계속해서 최악으로 나아가는 나쁜 일들이 일어날 수밖에 없다는 것이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그런 좋지도 않고 나쁘지도 않은 그런 어정쩡한 삶 속에서 바른 길에 서 있지 못하고 그 길을 떠날 수도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말라기서 2장 2절부터 3절입니다. 한번 읽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시작. 좋은 것을 쫓다가 바른 것을 다 잃어버리고 바른 것을 가르치지도 모르고 바른 것을 권면하지도 못하고 자기들도 바른 게 뭔지 알지 모르게 된 이 제사장들, 그 제사장들이 백성들에게 내리는 유일한 권한이 그들에게 축복을 내리는 것이에요. 근데 그 축복을 어떻게 하신다고? 다 저주해버리겠다
하나님이 경고하는 거예요. 제사장으로서의 가장 중요한 기능을 다 빼앗아 가겠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없는 제사장. 뭐가 제사장이 되겠습니까? 성경에 똥이 나오는 이렇게 직설적인, 보셨습니까? 그것도 뭐예요? 얼굴에 발라버립니다. 제사를 드릴 때 여러분들 짐승을 잡습니다. 제사를 드리는 자와 제사장과 함께 짐승을 잡아서 기름진 것을 태우고 남는 고기들을 또 먹습니다. 그런데 그 과정 가운데 부정한 것, 이게 배설물이죠. 그 똥은 성전 동쪽으로 해서 버립니다. 그런데 그런 제사 드리는 제물들의 숫자가 많을수록 그 배설물들이 쌓여서 많아집니다. 제사 드리는 제물과 기름은 다 태워버리고 쏟아져 버리고 먹기 때문에 얼마나 많은 제사를 드렸는지 확인할 수 없는데 성전 동편에 가면은 그것이 산처럼 배설물이 쌓여져 있어서 마치 그 많은 제사를 드린 것에 대한 자부심을 이들이 가졌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좋은 게 좋은 거라고, 그것이 제대로 된 제물도 아닌데 흠 있는 제물들, 문제된 것들 제사장들이 다 받아서 드렸던, 백성들에게 그렇게 좋은 제사장이었던 그들의 얼굴에 그 쌓여진 수많은 똥들을 얼굴에 발라버리겠다고 경고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좋은 게 좋은 거라면 그냥 좋을 수도 있잖아요. 이렇게 받아들였던 만큼, 그렇게 쌓인 만큼의 부정하고 더러운 것들을 다시 우리 얼굴에 다 발라버리겠다라는 무서운 경고가 되는 것입니다. 너희끼리 서로 좋아했던 그런 제사장 필요 없어. 너희들끼리 그냥 서로 좋아하는 그런 그리스도인들 필요 없다라는 것이에요. 바른 제사장이 너무 필요하다 이 말이에요. 역설적으로. 다 좋은 제사장, 좋은 그리스도인들만 데려가는데 왜 여기서 바른 그리스도인, 바른 제사장 하나 없느냐? 하나님이 역설적으로 바른 성도를 지금 부르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 시대 좋은 그리스도인들은 너무 많아요. 근데 여러분들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바른 그리스도인들 찾아보기 정말 힘듭니다. 좋은 말은 하지만 바른 말하는 성도 찾아보기 힘들다라는 것이요. 바른 제사장, 바른 그리스도인, 바른 성도가 된다는 것은 지극히 주관적인 관점에 좋고 나쁨에 치우치지 않겠다라는 것이에요. 진리의 말씀이라는 그 옳은 길에서 하나님 저 떠나지 않겠습니다. 때론 사람들이 그것을 불편해할지라도, 어떤 사람들은 기뻐할지라도 사람들의 반응에 하나님 동조하지 않고 저는 바르게 서겠습니다. 하나님. 그 길을 계속해서 걷는 옳은 삶,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 옳은 길에 서게, 그 길에서 이탈하지 않도록 그 바른 삶을 향하여 걷고 그 바른 삶을 향하여 걷도록 제안하고 외치는 바른 성도가 되겠습니다. 이런 사람 찾기가 너무 어렵다는 것이죠. 오늘날 우리가 예배가 타락한 이유를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역사상 기독교가 많은 성공과 실패, 이런 롤러코스터를 타듯이 그런 시간들을 보내왔지만 지금은 어떤 지점에 있는 것 같습니까? 예배가 회복되는 시기에 우리가 살고 있는 것 같습니까? 아니면 예배가 무너져가고 타락해가는 시대에 살고 있는 것 같습니까? 오늘 말씀은 한 가지 기준으로 물어보고 있는 것입니다. 첫째 뭐요? 하나님께 이 정도면 드리면 괜찮다라고 생각하는 백성들, 예배자들. 또 한 가지는 뭐죠? 좋은 게 좋은 거다. 좋은 그리스도인, 바른 그리스도인들이 되려고 하지 않는 그 현실. 이 두 가지만 보더라도 우리가 교회가 지금 어떤 현실에 처해 있는지 우리가 알 수 있을 것입니다. 말라기 시대 예배가 타락한 이유도 동일합니다. 이 상황에 이 정도면 하나님 예배, 제사 드렸다고 착각했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의 좋은 것 구하려다가
하나님 앞에 바른 것을 다 놓쳐버린 제사장들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본문 말씀을 가지고 우리 스스로에게 좀 질문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나의 예배가, 여기서 예배라는 것은 주일날 와서 1시간 앉아있다 가는 것을 포함해서 내 삶의 전체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삶 속에서 드려지는 나의 예배가, 주일날 하루 1시간 앉아있는 이 나의 예배가 하나님을 경멸하고 있진 않은가? 나는 어떤 예배자인가? 주님이 하시는 말씀에 전혀 귀를 기울이지 못한 채, 하나님과 아무런 소통을 하지 않는 채, 이 정도면 주님, 이 형편에 그래도 제가 예배 드리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이 예배가 하나님 멸시하는 것까지 되진 않지 않습니까? 이 정도면 하나님께 뭔가 드렸다고 따지는 자들 말고, 주님이 주신 구원이라는 그 놀라운 은혜를 제게 이만큼이나 주셨습니까? 주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나님과 주고받는 그 소통하는 겸손한 예배자가 우리의 모습입니까? 주님은 이 시대 겸손한 예배자, 바른 예배자를 부르시고 찾고 계십니다. 아무런 기준도 없는 그때그때 상황에 끌려다니는, 어디서든지 좋은 사람이 되려 하다가 어떠한 기준도 다 사라져버리는 그런 좋은 그리스도인들 말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명한 진리의 말씀을 붙잡고 그 길을 가려는 예배자, 바른 그리스도인들, 바른 교회, 우리가 어떤 예배자가 되어야 될 것인가? 이번 한 주간 좀 진지하게 우리 스스로를 하나님 앞에 참된 예배자의 모습이 있는지 없는지 점검하고 묻고, 그러지 못한 부분들이 있었다면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 제가 이것조차도 드렸다고 했던 그 불의함의 떳떳함, 하나님 내려놓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저 좋은 게 좋은 거라고 믿고 왔었던 그 나쁜 버릇들, 진리의 말씀 안에 하나님, 바른 그리스도인이 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고백과 이러한 회개와 이러한 변화가 여러분들을 진정한 예배자로 변화시키고 거듭나게 할 것이고, 그리고 우리가 드리는 모든 예배, 그런 자들이 1명, 2명, 3명 모여서 드리는 그 예배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 어떠한 시대 속에서도 하나님이 예배가 회복되었다라고 하면서 우리의 예배와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가득한 복이 그때야 비로소 얻게 될 수 있는 그러한 교회가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자리에 서서 찬양하겠습니다.